크리스천 리더십을 가져라,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위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도자의 부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것이 위기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나 지도자의 위기, 지도자의 부재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참 방황을 하는데 이제는 물도 없는 상황이니까 점점 죽을 위기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걷고 있는 중에 정말 희망을 찾은 거죠. 사람의 발자국을 찾은 거예요.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오아시스도 찾을 수 있겠고, 좀 있으면 마을도 나오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따라가는데 아무리 따라가도 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따라가도 마을이 나오지 않고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는 그동안 자기 발자국을 쫓아오죠. 계속 되밟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목숨을 잃을 위기가 찾아왔고 밤이 됐죠. 이제 어떡하나, 이제 진짜 죽었구나.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늘을 딱 보니 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극성. 북극성을 바라보고 이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그 사막을 탈출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이 사람 열심 없었던 거 아닙니다. 어느 평생 살아온 어떤 순간보다 굉장히 간절했을걸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근데 열심만 갖고는 헤쳐나올 수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북극성이라는 그 방향을 가리키는 기준이 없이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수준과 그 지경을 탈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셨죠. 빛과 소금이다. 무슨 얘기예요? 북극성이 되라. 누군가에게 방향이 되라. 누군가에게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라. 세상 사람들을 열심으로만 살게끔 놔두는 책임이 너에게 있다. 북극성으로 서 있어라.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북극성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너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빛,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 이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보통 리더 그러면은 교회에서 리더 좀 안 하는데요, 저 리더인데요, 자꾸 직분으로만 가둬놓는 게 사탄의 전략이 기막히게 먹힌 겁니다. 저 리더 요번엔 안 할래요. 이런 거에 굉장히 사탄이 사실은 굉장히 먹고 들어간 거예요. 리더는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리더는 나의 직분으로 바라보게 만들므로 나 요번엔 리더 안 해.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나는 리더 하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처음에 리더라는 프레임을 먼저 선물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서 그거를 마치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 직분으로 갖다 놓으니 이것이 엄청난 무게 또는 부담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뭔가 해야만 하는 것으로만,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걸로 투두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탄은 참 거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오염시켰고 왜곡시켰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분노합니다.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리더는 뭐냐? 포지션이 아니라 시각이라는 거예요. 시각. 리더십은 시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하버드 총장을 하셨던 그 나단 푸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교육을 했어요. 총장으로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4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다. 그들은 힘이 있는데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으면 된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젊은이에게 줘야 되고, 또 하나 그들은 뭐가 필요하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 목청은 젊다. 노래 부를 가사에 그 목숨을 걸 만한 가사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신조가 필요하다. 뜨거운 가슴이 있다. 근데 믿을 만한 신념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한 게 뭐냐면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 지도자, 어떻게 우리가 하면 그 지도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됐다 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확하게 이거 리더들 얘기 내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리더십인 거지, 이 시간은 제가 평신도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모든 족장에게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려라, 모든 인류한테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구분이 없이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리더의 시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북극성이 돼야 되겠구나. 믿으십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당하고 나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를 디모데가 지금 처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리더가 되라. 디모데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나도 이런 지도자의 모습, 리더십의 모습으로 이제껏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이제부터 갖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냐,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냐. 내 마음속에 벌써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흔들 수 있는 깃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심이 분명한 가르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가르침, 확실한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사실은 지도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를 세상에서는 신조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 확신이라고도 하죠. 그런 뜨거운 확신, 그런 뜨거운 신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왜 잘 다스리는 장로들, 왜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알려주는 사람들이니까. 지도자라는 건 뭐냐면 목숨을 걸 만한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북극성 생각해 보세요. 북극성이 만약에 남쪽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북극이라고 쓱 가리키면 이 사람은 그것 따라가다 죽겠죠. 그러니까 지도자란 건 어떤 존재냐면 누군가에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팔로우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누군가한테 제시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전을 붙들게 되는 거죠. 이제껏 사막 한가운데 돌아다녔는데 나에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제시한 누군가를 만났더니 자기가 살았어. 그럼 이 사람 생명을 새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 마음속에 여기가 북쪽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신념이 먼저 탑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 내 안에 이런 뜨거운 기준이 있어. 너가 이제 길에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지성은 의지의 시녀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세상은 지성으로 바꿔가고 있어. 지성이 있으면 세상이 변화되지. 이성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생각하는데 잘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사회 어느 부분도 지성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움직이는 거지. 알아요. 모르지 않아.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밀고 나갈 때 거기서부터가 뭔가 폭발이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나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안다고 세상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지성들은 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의지가 그것들을 끌고 나갈 때 거기서부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성을 무시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다 그러면 너가 의지와 다른 말로 이런 신념,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신념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지도자는 뭐냐면 생명 걸 만한 가치를 제시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도 그것을 믿고 제시하는 그 힘으로 누군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의지도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전제되어야 되는 게 그 정도로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을 적용한다 그러면 내 안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게 제시를 할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도 믿고 동시에 이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알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땡기고 끌고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삶의 방식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런 의지와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지도 이념도 사실은 이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가. 아, 그렇지. 복음이 확실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야라는 그 뜨거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실성이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되게 부자였어요. 근데 뉴욕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사업이 완전 망했네요. 망해서 이제 어떡하나 하는데 이제 진짜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차표도 못 구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긴 가야 되는데 뉴욕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무임승차했습니다. 일단 탔어요. 근데 검표원이 오는 거예요. 표를 검사하러. 당황스러운 거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어떨 거짓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표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나 뉴욕타임스 기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국도 뭐 기자 그러면 약간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저 기자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검표원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기자증 좀 봅시다. 그랬더니 횡성수설하면서 옷 갈아입다가 두고 왔나 봐요. 막 이렇게 했나 봐요. 이제 거기까지 생각 못 한 거죠. 검표원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 옥신각신 하다가 걔 마침 잘 됐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검표하면서 쭉 오다 보니까 저쪽 특실에 뉴욕타임즈 편집국장이 타고 있던데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랬던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뭐 당황했는데 어떡해요. 이미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뭐 이판사판이다. 따라가 보자. 따라갔어요. 근데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전 새로운 모르는 얼굴이죠. 당연한 거죠. 거짓말이니까. 근데 그 편집국장이 딱 일어나더니 인사를 하면서 자기한테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출장 중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취재 뭐 하러 가냐고. 검표원도 머쓱한 거죠. 진짜 아는 사람이네. 지나갔어요. 이 사람이 존 스미스가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눈물로 흘리면서 막 엎드려 절하면서 막 감사하다고. 나같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알고 또 그걸 배려해 주셨냐.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요? 그랬더니 편집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저도 가짜예요. 이러더라고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방 종교들 보면 지식인들, 교양인들 다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융통성 있고 포용성 있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라주니 씨나 인도의 구루들 같은 그 책들 내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넓은 마음이 막 책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넓은 마음이 없어요. 다 포용하고 다 융통적으로 대하고 넓어야 된다. 이게 진리다. 뭐 이런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을 모르면 사람이요 융통성으로 드러납니다. 갑자기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자녀가 둘이에요. 확실히 둘이라고. 근데 누가 와가지고 셋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도 안 된다 그러겠죠. 그죠? 너무나 확실한 둘이 이걸 셋이라고 자꾸 얘기할 수 없지 않냐.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갖고 왜 자꾸 둘이라고 고집을 피우냐. 셋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독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정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융통성이라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정답을 모르니까.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지도자는 뭐냐? 그래서 얘기한다 그러면 비전과 진리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없어야 된다고. 왜? 생명을 걸 만한 확신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느라 사실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진리와 비전에 있어서만큼은 융통성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그 하나의 확신, 이게 있는 것이 바로 지도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전도를 했지만 분명히 융통성도 있고 따뜻한 마음도 있고 넓은 마음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그가 움직였던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양보하지 않았던 것은 진리와 비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 다르게 행동을 하죠. 저 사람 아까까지 그 사람 마저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엄청난 확신 아닙니까? 융통성을 부릴 때가 있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비전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니까. 제가 제일 사실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이너 중에 피에르 가르댕 얘기했죠. 한번 그 사람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지만 도박을 해가지고 이번 도박판을 이기면 이번 가을 패션은 갈색, 이번 도박판을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번 봄 패션은 목도리, 뭐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떤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도박을 통해서 결정하고 이걸 통해서 패션 업계를 끌고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면 도박이든 뭐든 한 번 나온 결정은 그가 끝까지 해버렸다라는 의지와 실천으로 연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걸 얘기해요. 자기는 한 번 도박으로 결정한 그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자기는 열매를 거뒀다. 이 얘기 들으면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린 도박이 아니라 너무나 뚜렷한 진리의 말씀, 너무나 뚜렷한 비전의 말씀이 내 앞에 도박이 아닌 형태로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더해지지 않으므로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 이야기 듣고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도박으로도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이 얘기 듣고 우리는 스스로 채찍질해야 됩니다. 야, 이게 내가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앞에 주님이 주신 진리가 있고 비전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의 형태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축복의 모습으로, 이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성장하는 주의 이름, 주의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의 가질 조건이 뭐냐? 내 안에 흔들 수 있는 내 안에 뜨거운 깃발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바로 뭐냐면 탁월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편견이 없어야 된다. 탁월한 지도자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지도자에게는 그 정도로 사이트, 시야가 중요하고 시선이 중요한데 눈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넓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넓게 보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품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거예요. 넓게 보고도 싶죠. 넓게 보고 싶어요. 저 어떻게 넓게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편견이라고 했을 때 그 말 그대로 한번 봅시다. 편견은 뭐냐면 세상의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 창세기 20장, 21장, 22장 쭉 가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명령을 받죠. 가서 네 아들을 바쳐라. 끌고 가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럼 눈앞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모리아 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산만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죠. 어떡하나. 산이 점점 가까이 오고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결국엔 우리 결말을 알죠. 마지막에 올라갔더니 순양이 그 산 위에 있었죠. 순양은요 그렇게 산 위로 버덕버덕 올라오는 동물이 아닙니다. 애초에.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한쪽을 바라보고 산을 보고 가고 답답한 마음으로 가고 있을 때 반대쪽에서 순양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올려주셨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왜 예배를 드리냐면 예배 전에는 한쪽만 보고 갑니다. 주님 월요일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화요일 갑갑합니다.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계속 산만 보고 가니까 답답했던 이 마음이 우리 보통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죽게 가오니 죽게 가까이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지요. 그럼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데 한쪽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양을 올려보내는 그 상황들, 이렇게 된 상황들, 이걸 양쪽으로 다 보고 계신 분은 바로 누구밖에 없어요?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 안기는 거라면서요. 예배를 안겼더니 이제는 내 모습도 보이고 반대쪽에 올려보내시는 순양 기도응답의 모습도 보이는 거야. 성전에 오기 전까지는 기도 제목만 보였는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더니 기도응답 쪽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났을 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평안이라는 게 오죠. 왜? 양쪽을 다 보고 이제 내가 걱정할 것이 없구나. 그 시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쪽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인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 막다른 산이다. 순양은 무슨 기대도 하지 마라. 네가 돌아가서 마트 가서 염소를 사오든 한이 있더라도 네가 노력해서 네가 해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사이트를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눈만 가리면 끝이죠. 사탄은 이 편견에서 계속 사람을 뱅뱅 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해버려요. 자기가 사탄이. 여러분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편견을 깨트리는 그 케이스를 계속 보여주시는 장면이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12명의 사사를 쓰신 하나님의 그 일하는 스타일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만 따로 뽑아서 큐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큐티를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궁금해.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명의 사사 중에 두 번째 사사가 바로 누구냐?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훗은 별명이 왼손잡이 사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왼손 문화가 아니죠. 왼손 사용하는 것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대변 보고 나서도 그 손으로 처리하는데 왼손으로 처리해버려요.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물건 가리킬 때도 절대 그런 손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가리키지 않아요. 왼손으로.
그리고 뭐 어렸을 때 왼손잡이가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두들겨 패서라도 오른손잡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부정적인 그 손을 얘가 계속 쓰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 왼손잡이 에훗이래요. 그 얘기 뭐냐면 성경 원문을 봤더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훗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장애인.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선택했던 그 사사가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손을 못 쓰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에훗이라는 걸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오른손을 못 썼기 때문에 자기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삼고 자기의 못 쓰는 그 단점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멀쩡히 두 손 다 갖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당연히 있을 법한 그 오른손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약점이 약점이 아닌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 약점은 평생 강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편견인 거죠. 내가 장애인이니까 난 축복 못 받은 거야. 내가 약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을 거야.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옆에서 툭 한마디 걸면 갑자기 올라올 때 있죠? 그래 뭐 이러고 살지 하다가 갑자기 누가 탁 얘기하면 맞아 진짜 부럽지 뭐. 그게요 조용히 얘기하고 젠틀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건데 그분은 편견 한마디로 편견 안에서는 그분은 역사하지 못해. 이 얘기를 내가 툭툭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럴까봐 에훗이라는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나는 누구든 쓸 수 있어. 너가 그 편견을 버리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보여줄게. 혹시나 너가 그 확신 가운데 못 들어올까봐. 에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내 약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사탄이 나에게 마음을 가져주고 내 약점으로 늘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끔히 털어버리고 편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사가 있어요. 네 번째 사사인데 이 사람 드보라예요. 여자예요. 지금은 뭐 남녀가 평등하게 쓰여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그때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왜 기독교가 도전적인 종교냐면 출애굽 때도 그랬고 드보라 이 사사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편견 없이 쓰십니다. 왜? 여성을 아이를 카운트조차 하지 않았던 세대였거든요. 그 시대가. 왜냐하면 오병이어 그 사건만 봐도 예수님 당시에 봐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여자랑 아이는 아예 그 사람 취급도 안 했다 그 소리예요. 체크조차도 그 정도로 머릿속에 가득했다라고. 그러니까 난 정말 웃긴 게 뭐 성경을 보면 너무 남자 중심 아닙니까? 아니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제대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얼마나 쓰시고 여자를 얼마나 약한 여자들 그 시대 사회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여자들을 쓰셔서 일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어요? 남자가 아니었다고. 막달라 마리아였죠. 여자를 통해서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만들고. 오늘 보니까 이 네 번째 사사 드보라 그 당시에 여자가 싸우는 거 상상도 못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그 편견의 대명사인 여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모두 다 입 다물게 만들었죠. 그럼 태생, 난 여자니까 또는 난 남자니까 그 태생 앞에 주님은 근육 들어서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 너의 편견보다 내가 위에 있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편견이 사실은 환경이 주는 그런 제한도 사실은 사람을 늘 괴롭게 하는 게 있는데 남자 여자로 태어나서에 다가오는 그 어떤 차별 이런 것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8대 사사를 보면은 8대 사사가 바로 누구예요?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입다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예요. 그러니까 본처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식 부인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 엄마가. 그럼 일단 내 출생이 떳떳한 건 아니야. 그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는. 이런 사람이 이제 입다라는 사람인데 뭐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뭐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혼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상처가 입은 가정입니다.
늘 얘기할 수 있는 그 가정의,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 가정의 아픔들 있죠. 출신의 약점들, 그 가정 얘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얘기 못하는 애들 있죠. 대부분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고. 아빠에게 더 이상 안 해. 그럼 아빠에게 뭐가 있는 거야. 엄마에게 더 이상 안 해. 엄마랑 뭐가 있는 거야. 다 있다고. 누구나 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를 갖다 쓰시는데 결국 이 서자 출신의 입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버리시죠. 모든 정부인의 자식들이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서자의 자식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버립니다. 편견 깨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삶 가운데 늘 얘기하는 그 도돌이표, 우리 아빠가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원래, 우리 집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는 너는 이제부터는 편견에서의 노예를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일본에서 알아주는 몇 명 신앙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이분이 좀 비슷해요. 이분이 서자예요. 서자인데 입다랑 좀 비슷해요. 그 조그만 시의 시장의 서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가 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본처에 맡기고 도망간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구박을 누가 받아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받고 자라는 거예요. 본처의 자식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날마다 욕을 얻습니다. 날마다 자기가 한 짓도 아닌데 날마다 거기서 모든 오해를 다, 누명을 다 받고 오해를 다 받고 그렇게 살아요. 평생도 아니라, 사실 평생이라고 치면은 뭐 뒤에 어른 시절이면은 도망이라도 가겠지만 지금 얘는 아직 어린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저런 게 태어나서 우리 가문의 먹칠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늘 상처가 있었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이 조그만 애가 12살짜리 애인데 내 인생은 실수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출생은 실패야.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부담이고 죄악이야. 이런 얘기를 12살짜리가 표현을 했어요. 자기 인생 자체가 부담이래요. 그렇게 살던 그 가가와 12살이 딱 됐어요. 근데 이제 딱 요맘때죠. 이제 겨울이 됐는데 이제 성탄절이 딱 왔어요. 그때 가가가 이 시장통을 걸어가고 있을 때 종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구세군의 종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구세군 종소리 흔들면서 나팔소리, 나팔 막 불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나팔 불고 종을 두드려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다시 나팔 불고 막 종을 울려요. 근데 12살짜리 이 가가와가 지나가다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는데 누가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뛰어가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아니 방금 말한 그 예수님이 저 같은 서자도 사랑하시냐고요. 근데 구세군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서자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아 어떠한 아이들도 모두 사랑하신단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12살짜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의 획을 긋는 신앙인이 되게 되죠. 보세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썼던 글을 보면 책이 있잖아요. 늘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맨 앞에 서문에 항상 등장하는 문장이 뭐냐면 나는 아무개의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문장을 매 글마다 씁니다. 나는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라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팠자라면 맨날.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임을 믿으십니까? 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은 정식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늘 얘기합니다. 넌 망한 인생이다. 넌 서자다. 넌 버림받은 인생이다. 이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널 자녀라고 했는데 누가 너를 서자 아니라 서자 할아버지라고 얘기해도 너가 거기에 대응하고 대꾸하고 거기에 아파할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묻고 있다는 거죠.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 들고 와봐.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뭔지 한번 들고 와봐. 비교나 해보자. 성경이 우리한테 고발합니다. 도전합니다. 도대체 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사랑에 위협을 주는 건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확신의 느낌표를 찍죠.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야. 겨우가 아니야. 넉넉히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편견이 있는 건 엄청나게 손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얘기한 거고 저는 여전히 서자예요. 저는 여전히 가정이 어렵다고요. 제 상황은 누구도 이해 못한다고요. 이게요. 빨리 버려야 될 편견이라는 거죠. 누구도 이해 못한다고 해. 누구도에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가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사실은 내가 제일 먼저 듣고 내가 제일 먼저 쇠뇌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제일 먼저 편견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왜 지도자라는 말이 계속 그 닉네임을 갖고 갈 수 있냐면 내가 편견 없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누가 모여요? 많은 사람들, 편견에 손해봤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공평한 것, 정의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 가가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도자가 점점 돼가는 거예요. 편견을 버렸을 때 누군가 나를 따르기 시작하고 편견을 버렸을 때 그때부터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편견을 버렸을 때 그때부터 누군가를 발견해주고 발굴해내고 성장시키고 그 사람이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또 다른 새싹과 또 다른 열매로 나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프론티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장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 편견 빨리 벗어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도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는 그런 브릿지가 된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지도력의 핵심이 뭐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22절과 23절 한번 볼게요. 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너나 잘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관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가 좀 육체가 약했던 것 같아요. 육체 얘기입니다. 이거 영적인 뭐 해석 아니에요. 그냥 위장이 그 당시에 위장이 안 좋았을 때 포도주가 약으로 쓰였던 적이 있거든요. 먹으라는 거예요. 너 위장이 상해서는 너 내일 못 뛰어. 내일 기도인도 못해. 신방 못 가. 그러니까 일단 네 위장 챙겨. 아니요 주님 저는 그냥 영적인 구원으로 향해서 아니 위장 챙기라고 그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도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도자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산모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제일 건강해야 될까요? 산모가 건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이가 건강했으면 됐지 저는 그냥 죽어도 돼요 이런 산모 없다고. 자기가 잘 먹어서 산모가 잘 먹은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는 책임이 연결이 된다고 끊어지지 않아요. 동시에 여러분 청지기 그러는데 청지기의 영역이 재물에만 있지 않습니다. 청지기에 총 6가지 영역이 있는데 뭐 2가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일단 재물이고 두 번째가 건강이에요. 육체, 청지기, 내 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번 주 청지기 여러분 이번 주에 청지기 리포트 한번 세워보십시오. 갑자기 찾아오는 병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내 삶 가운데 알면서도 계속 행하는 건강에 해로운 것들 청지기에서 완전 빵꾸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전이라고 분명히 네 몸을 성전이라고 맡겼고 그 성전으로 뭔가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준 것이 네 몸뚱아리인데
심지어 너는 사형 얘기하면서 네 몸뚱아리 막 해하고 있다? 그게 열정이 아니다 이놈아. 네 청지기, 너에게 준 육체, 너에게 준 그 영역이 또 하나가 시간인데, 시간의 청지기, 육체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다 너에게 맡긴 거 아니냐? 왜 몸은 네 거라고 생각하고? 감정의 청지기도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돼서 종합해서 설명할게요. 감정을 왜 네 거라고 생각하느냐? 감정도 내가 준 것이고, 그 감정을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을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거라. 청지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늘 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은 내 건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든 상관없어. 내 감정이 지금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어 지금은. 내 감정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힘든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시니까 자꾸 대립이 되는 거죠. 내 몸인데 주님의 일, 내 몸인데 주님의 일.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맡겨주신 게 있는데 관리하라 주신 거예요. 관리하라. 네 몸을 다스려라. 네 시간 다스려라. 네 감정을 다스려라. 그리고 네 재물을 다스려라. 포함된다고. 사탄이 기막히게 공격이 먹힌 건 뭐냐면, 청지기 하는 순간 재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조랑 헌금만 하면 땡인 거예요.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헌금하고 돌아서는 라이프가 완전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시간, 내 육체. 그리고 교회는 가기만 하면 돼. 참석만 하면 돼. 얼마나 유리된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립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라는 겁니다. 왜?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사탄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 지도자 한 명만 건강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밑에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보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정확한 공격 포인트. 목자를 치면 양이 무너지려니와. 망이 흐트러지려니와. 그럼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누구 치겠습니까? 목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그러면 자신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딱 하루에 그 영역을 딱 까서 내가 오늘 하루에 청지기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리더십으로서 내가 오늘 놓친 영역이 무엇인지 매일 결산을 해봐야 된다고. 전 여러분에게 쉬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번 주 헌금했으니까 됐지. 11조 했으니까 됐지. 참석했으니까 됐지. 그 진짜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냐고. 감정은 빵꾸 나서 계속 줄줄 새고 있고, 그래놓고 누군가를 이끌고는 싶고, 누군가 영향력을 주고는 싶고. 그래서 여러분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인데, 지도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인데, 리더십을 갖고자 하는 사람인데 낙심을 잘한다? 옳지 않아요. 빨리 고쳐야 돼요. 낙심이 오면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마음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내 거니까 놔도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인데 왜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는데 왜 내 감정이. 빨리 버려야죠. 고쳐야 됩니다. 감정 기복 사람, 감정 기복이 막 심한 사람 있죠. 이거 고쳐야 돼요. 그걸 무너지는 통로로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다 무너지는 거죠. 분위기에 참여할 줄 모르는 사람 있죠.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고쳐야 된다고. 이건 나의 태도와 기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 사람 하나 치면 밑으로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내 중심적이어서 그래요. 내 감정, 내 지금 상태, 내 컨디션.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니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보여줬냐? 예수님이 영적 관리를 잘 하시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한마디를 딱 하시죠. 주여,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늘 기반이었어요. 내 감정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 모든 시간이 있지만 이게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그것을 계속 내어 맡기고 계속 체크하고 관리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역이 끝났어요? 그럼 자기 관리를 하시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셨냐?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와, 모임을 은혜 가운데 마쳤어. 집에 가서 와 퍼져. 자기 관리 못하는 겁니다. 잘한 게 아니에요. 잘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생각보다 자기 관리 잘하잖아요. 회사 일할 때는.
같이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영성 관리랑 신앙 관리를. 왜 신앙은 관리도 안 하면서 맨날 신앙생활 힘들다고 하냐는 거예요. 관리 안 하는 건 힘들 수밖에 없는 거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관리 안 하는 건 힘들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회사 일 하나 마치려고 카페를 찾아가는 건 많이 합니다. 집중해야 되니까. 그럼 내 영성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영성에 풍성하게 시프트하고 싶구나. 그래서 카페를 갑니까? 횟수가 많거나 혹은 동일해야죠. 최소한. 카페 왜 갔어? 아, 저 회사에 일할 게 있어서. 상식적이야. 카페 왜 갔어? 여행을 왜 갔어? 아니면 어디에 뭐 떠났어? 왜 뭐 하고 있어? 아, 주님과의 만남에 좀 시간이 필요해서 말이야. 뭐 그렇게 티나게 얘기는 안 해도 최소한 마음속에 동기가 좀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성의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난 지금 북극성을 지금 못 찾고 있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지경인데 나 지금 필요하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거룩한 사역 마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쉬운 말로 자기 관리하라 이겁니다. 리더가 되려면 자기 관리하라. 새롭게 변화된 삶의 방식을 살고 싶으면 정말 망치는 마음이 뭐냐면 저 리더라고 그냥 포지션을 매겨버리고 가시적인 리더로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 진짜 사람 망치는 법이에요. 저 리더가 주변에 리더가 없네. 저는 리더가 그건 리더를 가시적으로만 보는 형태인데 리더가 이젠 삶의 방식이라는 형태로 내가 주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네. 리더는 누가 나에게 임명해주고 말고 그런 포지션 문제가 아니었네. 내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싸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사탄이 여기서부터 치고 들어오는구나. 그 재무제표가 보입니다. 아, 와, 나는 진짜 시간 관리 난 진짜 못하네. 이런 거. 아, 난 성경은 잘 읽는데 와, 관계는 진짜 빵이구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신 것을 관리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늘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거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너한테 준 게 있잖아. 그거 능력을 유지 관리해. 그거 체크해. 이미 준 것 가운데 다시 세심하게 다듬으라고. 그 얘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라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팀나잇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신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함께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을 때 나는 흔들 수 있는 강력한 깃발이 있는가? 신념이 내 가운데 뜨거운 복음이 확신한 그 정도로 확신한 기준이 있는가? 피에르 가르당의 그 도박밭 같이. 그래, 나 확실하다. 로마서의 말씀이 나에 불타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편견 없이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처럼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대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다고. 그죠? 편견이 없다면 우리 이 성전을 들어올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편견 없이 주님이 우리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다 통과할 수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 또한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고 꿈꿔봐야죠. 내 편견으로 나도 못 걸어가고 내 편견으로 남도 못 걸어가게 만드는 사람으로 내가 서 있다 그러면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 편견, 그 오질럼, 그 편견 때문에 나도 못 움직이고 걔도 못 움직이는 이 상황이라면 난 빨리 타개하고 싶다. 편견 없이 오셨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럼 나 편견 없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리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갖고 안 된다고. 관리. 내 육체를 관리하고 내 관계를 관리하고 보다 보면 부족한 게 보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래야 기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분리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점점 세워져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지도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